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등촌 가족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가장 좋은 곳임을 믿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아멘.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온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아멘.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어린 양 예수.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비전이 우리도 동일하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합당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름이 홀로 높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이 푸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아가 그 이름 부르며 지은 죄가 나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왔네. 피곤한 몸과 마음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면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성시 교독은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영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 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맘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빨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믿음을 따라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야 하지만은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우리 또한 스스로의 의지와 욕심을 따라 세상과 분투하는 가운데 지치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한 주였습니다. 이렇게 바라심에 부응하지 못하는 우리이지만은 언제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주님이심에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바라시는 바 이제는 이 모습 이대로 머무르지 않고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과 같이 믿음과 말씀 순종함으로 온전함에 이르기를 원하옵나이다. 두부짐하며 평찬 감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위하여 김신수 목사님을 우리 교회 목자로 세워주시고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며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날로 더해가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목사님에게 더욱 건강과 능력 주시고 복된 가정 지켜주심으로 언제까지나 귀한 말씀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마는 더는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지금 우리 목사님 코로나 양성 판정으로 휴가 중에 계시온데 건강 지켜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유난히 긴 여름입니다. 산천의 초목은 왕성한 생명력을 자랑하며 풍년을 애고하지만은 우리는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심의 때를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이때를 선용함으로 이어지는 후반기를 잘 준비해 가게 하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 가운데서도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신앙의 새로운 지경을 경험해 가게 하시며 전교인 수련회도 말씀과 교제의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이 세상이 더는 분쟁과 전쟁으로 평화와 사랑이 파괴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까이에도 한 가정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유혹의 함정들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 삶과 조심함으로 가정의 안위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슬픔, 여러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이사오니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자녀들과 학업과 일로 멀리 떠나 있는 성도들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창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치유와 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아름다운 찬양으로 인도하사 시더 찬양단의 찬양과 함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기쁘게 섬기는 이들 통해서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약 11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럴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등촌의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천국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 후에 함께 부를 찬송가 50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세상에 많은 노래, 영화 또 드라마에 빠지지 않는 것이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면 곳곳마다 사랑이 없어서 갈등하고 싸우고 탄식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으나 이내 사랑이 식어서 이혼하는 많은 부부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방황하는 청소년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심지어 사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마음의 벽을 쌓고 싸우는 사람들, 세상이 가장 갈급해하지만 잘 찾아보기 힘든 것, 간절히 원하지만 그게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참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 한 명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끼리끼리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도 주로 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들과 다른 한 분이 보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눈에 가시 같았던 그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의도를 모두 다 아시면서도 그 잔치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의 원리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의 첫 번째 원리는 섬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식탁은 이렇게 디귿자로 차려졌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 디귿자 형태에서 정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는 어딜까요? 당연히 그 주인의 양 옆자리였습니다. 초대받은 손님들은 너도 나도 그 자리를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 바리새인 지도자와 친분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도 이렇게 높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과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처세술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일부러 처음에는 낮은 자리에 앉아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일부러 겸손한 척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들은 1등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소위 고지, 그 높은 곳을 차지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진실하게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그 1등, 더 많은 돈, 그 고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쏠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등을 하고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잘 벌고 성공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떨어져도,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계속 떨어져도, 사업이 잘 안 돼서 돈이 잘 안 벌려도, 실패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찬감기, 평안과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내 삶에서 열리고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의 헌금함을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성전의 헌금함에 헌금을 했습니다. 거액의 헌금을 하는 부자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2렙돈을 넣은 그 과부의 헌금이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고액의 헌금을, 고액의 11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낮아진 자리라 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담아서 드리는 그 작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거나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하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히 상대보다 낮은 자세, 낮은 위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를 섬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섬김의 원리는 먼저 우리 가정에서부터 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가정의 머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머리는 군림하는 머리가 아니라 섬기는 머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터에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현관 앞에 섰을 때 문을 열기 전에 머리 되신 남편들은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곳에 섬기는 머리로 왔으니 제가 이 현관문을 열고 만날 아내와 자녀들을 제가 섬길 수 있는, 지금 피곤하지만 섬길 수 있는 사랑과 힘을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오는 남편을 내 가정의 머리로서 또 아내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섬김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서로 섬김의 원리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관계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관계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면 때로 우습게 보일 것 같고 낮아질 것 같지만, 또 그리고 이 세상은 자신을 드러내고 너를 높여라, 강하게 보여라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히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자기를 높인다, 자기를 낮춘다, 이 말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뒤따르는 결과인 낮아진다, 높아진다,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말씀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높이고 군림하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낮추실 것이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첫 번째 원리, 섬김입니다. 사랑의 두 번째 원리는 흘려보냄입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주로 바리새인들만 이 잔치에 초대한 이유는 그래야 언젠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잔치 음식이 비싸고 맛있는 잔치 음식을 먹은 동료 바리새인들이 언젠가 이런저런 형태로 보답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가난한 자들을 초청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 역시 가난한 사람만 초청하고 가족들, 친구들, 부자는 절대 식사 자리에 초대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역시 사랑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산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엔 내가 밥을 샀으니 다음번엔 당신 차례다. 말로는 안 해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준 만큼 혹은 그 이상을 돌려받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주었는데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이 돌아오지 않는 일이 한 번, 두 번 쌓이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사랑이 메말라 버립니다.
그러나 여는 기도회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참사랑을 하게 되면 계산하는 능력이 사라진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4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한번 흘러가면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강물처럼 계산하지 말고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흘려보내라. 사랑을 주고 흘려보내라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누구 아들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계산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셨다면 아마 이곳에 있는 많은 이들이 이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만큼 내가 복을 주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면 적어도 한 이 정도 수준까지는 순종할 수 있는 자녀를 골라야지, 이렇게 계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내가 아니어도 훨씬 더 순종할 수 있고 더 뛰어난 이들이 참 많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굳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는 사랑, 흘려보내는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도 우리 아버지처럼 흘려보내는, 계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생김새나 아버지가 하는 그런 일들을 그대로 닮아서 따라하게 될 때 보통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본받아 흘려보내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하며 하늘 아버지와 우리의 진정한 관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두 번째 원리, 흘려보냄입니다. 사랑의 세 번째 원리는 선을 넘는 사랑입니다. 이날 잔치에 참여한 이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고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과 달리 부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꺼내시자 그 중에 한 명이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떡을 먹는 잔치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우리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이 천국 잔치에서 즐길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데다가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규칙을 철저히 지키며 생활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천국 잔치를 자신의 것으로 자부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냥 잔치가 아니라 아주 큰 잔치, 원어로 보면 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가 잔치입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은 주로 부자들입니다. 18절 말씀에는 땅을 소유한 부자가 나오고 있고 또 19절 말씀에는 5겨리 소, 즉 소 10마리를 산 부자가 나옵니다. 소 10마리는 당시 12만 평 이상을 경작할 수 있었던 그런 소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자들을 대상으로 잔치를 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잔치 주인은 정말 엄청난 부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이 잔치에 못 오겠다라고 합니다. 당시 잔치를 여는 사람은 누가 올 수 있는지 1차 초청을 먼저 하고 나서 거기서 오겠다라고 약속한 사람들 숫자만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다 준비되고 나면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에게 다시 종을 보냈습니다. 이 초청은 지금 미리 약속된 초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밭과 소를 샀다고, 장가들었다고 못 오겠다 합니다. 분명히 오겠다고 해서 음식을 준비해 놓았는데 지금 와서 이 초청을 거절하는 건 주인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 놓은 진수성찬이 가득 차려져 있는데 이제 이 주인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잔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주인은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잔치에 데려오라 라고 합니다. 준비한 잔치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그래도 잔치에 자리가 남습니다. 그러자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 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길은 다른 나라까지 뻗어 있는 큰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잔치에는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왔을 것입니다. 또 산울타리 너머에 있는 이들까지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들은 대개 떠돌이들, 극빈자, 또 마을에서 격리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격리된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 부자들을 초청했었던 이 주인의 초청은 이제 선을 아주 많이 넘어갔습니다. 세상엔 여러 종류의 선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죠. 하나님의 법이 그어주는 선은 우린 절대 넘어가선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그어주신 선이 있으니 우린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선을 그어주신 그 선이 있으니 우리는 선의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넘어가기 힘들지만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선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잔치에 세리와 죄인들은 초청을 받지 못한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엔 암묵적인 선이라는 것들이 그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신분이나 경제 수준, 지적인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모여 교제합니다. 우리는 이 선을 잘 넘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을 넘어가면 불편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준 만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또 손해만 보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이 선을 넘는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겸손히 섬기고 계산하지 않고 흘려보내고 선을 넘어가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들은 바리새인처럼 가정에서 내 배우자에게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내게 이것밖에 못 해주냐고 가족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산해보니 나는 이만큼이나 너한테 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실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나랑 수준이 맞는 사람들, 나중에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만 끼리끼리 어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습들은 모두 다 나를 가장 사랑하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왜 가장 친밀해야 될 가족들 사이에도 다툼이 있고 왜 이 세상엔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까? 나를 먼저 사랑해달라고 모두가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나의 행복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은 사실 사랑이 아니라 죄입니다. 참사랑의 본질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또 우리들도 이 이기적인 사랑을 하면서 이것이 죄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여전히 그렇게 살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지한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사랑과 전혀 다른 사랑을 해주셨고 지금도 그 사랑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천사들도 이 온 우주도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창조주가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 병든 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피로를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그리고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엔 넘지 못할 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죄 많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선을 넘어오셔서 그분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기적인 사랑만 하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위해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흘려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선을 넘어오신
예수님의 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이 나를 살리기 위한 사랑임을 믿고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왕자의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 사랑에 눈을 뜰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무엇인가 정의를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나 구체적인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참사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참사랑에 눈을 뜨고 그리고 참사랑을 할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배워가고 그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지금 우리들, 이 공동체, 교회입니다. 의사 누가를 통해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사건을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이라면 동일한 누가를 통해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하는 것을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섬기고 흘려보내는 사랑의 열심이었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선을 넘는 사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오늘날 다양한 이유로 서로 대립하고 대치하고 있는 그 집단들 못지않은 훨씬 큰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선을 넘어 사랑할 힘을 예수님께 이미 받았습니다. 선을 넘어 사랑해야 할 분명한 이유도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선을 넘어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명하셨기에 우리는 선을 넘어 사랑하는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참사랑을 누리고 나누어야 합니다. 혹시 교회 안에 내가 마음에 선을 그어두고 넘어가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나와 사는 세계가 다르다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멀리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다툼이나 상처 때문에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죄인이여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에게 십자가를 지웠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먼저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사랑, 흘려보내는 사랑, 선을 넘는 사랑, 여기에 더하여 예수님께서 한 가지 사랑을 더하십니다. 2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들 천국 잔치를 너희가 누릴 거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너희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포기하신 걸까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버리고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하면 아예 상종을 안 합니다. 포기하면 아예 잔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잔뜩 모인 그 잔치 자리에 가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하나의 여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행의 종착지인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를 지게 될 거라는 걸 예수님은 지금 알고 그곳으로 가고 계십니다. 시한부 인생이죠. 이제 남은 날이 얼마 없습니다. 하루하루 한 시간이 소중합니다. 지금 아직도 미숙한 이 12명의 제자를 훈련시켜야 되고 천국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되고 더 많은 병자들을 고쳐야 되고 하루가 소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잔치에 자기를 초대하는 이유가 내 약점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 귀한 시간을 쪼개어내어서
바리새인의 잔치 자리에 가셔서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네 번째 원리, 바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타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하며 다 써버립니다. 이제 돼지 사료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줄이게 되자 이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아들을 아버지는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큰 잔치를 엽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던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화가 났습니다. 이 허랑방탕한 죄인 동생을 위해 이 큰 잔치를 열다니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큰아들을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말씀에 그가 큰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도 자신이 베푼 이 잔치에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이고 이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둘째 아들도 포기하지 않으셨지만 바리새인 첫째 아들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교만하고 또 속과 겉이 다른 위선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조차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이 사랑은 결국 한 바리새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가 바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하던 이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 만나주시고 자신의 교회를 위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참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나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수많은 특권들과 권리들을 내려놓은 채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겸손히 섬기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그가 선을 넘어가서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었고 복음에 적대적이었던 동족 유대인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다면, 초대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우리 등촌교회도 세우셨다면 우리도 이제 섬기는 사랑, 흘려보내는 사랑, 선을 넘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베푼 이 잔치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유력한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아주 맛있고 진귀한 그런 음식들이 차려져 있지만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계산적인 사랑을 하는 이 모습은 천국 잔치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렇진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큰 세상 성공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경쟁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조차 이 경쟁에 밀어넣고 계산적인 사랑을 하며 끼리끼리 모여있진 않습니까? 그곳에 아무리 좋은 화려한 것들이 있다 해도 그것은 천국 잔치와는 거리가 먼 삶입니다. 천국 잔치는 서로 섬기고 서로 계산하지 않고 흘려보내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안에서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잔치입니다. 이 천국 잔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잔치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풍성히 맛볼 수 있는 잔치입니다. 물론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경험해왔던 그 천국 잔치가 이게 전부겠지, 이 이상은 없겠지, 이렇게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면 성장해 갈수록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천국 잔치를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즘 무엇을 기대하고 낙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더 풍성한 천국 잔치를 누리는 그 공동체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개인의 신앙 성숙뿐 아니라 내 가족들, 우리 성도들의 신앙 성숙에 힘쓰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이 없어 목말라 하는 이 세상에 전해 주어야 합니다. 찬송가 503장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에게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우리가 예수님께 먼저 받아 누리는 이 섬기는 사랑, 흘려 보내는 사랑, 선을 넘는 사랑,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아 풍성히 누리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랑을 나누면서 더 나아가서 세상에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요 바리새인과 같은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저희의 굳게 닫힌 마음 문을 여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며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내 안에 그어져 있는 이 많은 선을 넘어 많은 이들을 섬기고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503장 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하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민하는 사랑 없는 영도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 요구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목적 많으니 사랑 없는 아닥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각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지난 한 주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아버지를 향한 바른 믿음으로 한 주간 염려를 이기며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으로 송령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참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그 사랑을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나누기로 다짐하는 등촌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학습세례, 입교, 유아세례 신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 7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 예배는 중고등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교와 중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문화교실 강사를 모집합니다. 음악, 학습, 취미, 운동 분야 등의 강사로 섬기시기 원하시는 분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홍식 목사님에게 문의하십시오. 직원 휴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구제와 선교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행사 예고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장례 광고입니다. 강우남 성도님 223구역 오여전도의 시부, 이성호 씨 집사님 546구역 칠남전도의 부친, 장민현 집사님 543구역 11여전도의 시부, 최정래 B 성도님 634구역 사랑회, 윤영현 안수 집사님 636구역 오남전도의 모친, 우혜연 집사님 634구역 7여전도의 시모, 각각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입대 광고입니다. 김태정 성도님 1청년의 121구역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해 26일 화요일까지 격리 중에 계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네,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